지금부터 10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배움이란 신비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배움이라는 신비입니다. 손흥민 LAFC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 지금 재밌는 그런 설문조사에 지금 참여되어 있는데요. 영국 축구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역대 15명의 골잡이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누가 최고의 골잡이인 것 같냐? 라고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1위를 하고 있어요. 15명 중에.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 역사상 1위는 아닌 것 같은데 인기 투표인 것 같아요. 역사상 가장 많이 넣은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러나 그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손흥민이 사실 독일 유학 갔을 때 그때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때 보면은 배울 것 투성이에요. 아빠한테 계속 배우고 혼나고 그렇게 배우고 배웁니다. 언어도 배워야 되고 축구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렇게 배워서 정말 말 그대로 오늘날의 손흥민이 되었죠. 이렇게 아무리 멋진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게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배움의 시간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자라남과 배움. 그런데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도 배우셨어요. 예수님도 자라나셨습니다. 사실 되게 신기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가 30살인데 그 당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10대 후반 정도면 20대 초반이면 다 결혼을 하는 그런 시기였대요. 그러니까 30살 정도면은 결혼하고서도 약 10여 년 정도 지난 뒤니까 성인이죠. 물론 성인입니다. 그리고 경험도 있을 나이입니다. 그때까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20대가 축구 선수도 그렇고 20대가 전성기잖아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 당시는 나이적으로도 20대부터 충분히 어른 대접을 어른으로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고 그때도 배우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돼서야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죠. 우리는 보통 모든 것이 단 한 번에 탕탕탕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단숨에 성취를 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걸 지루하고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작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천하의 예수님도 배우는 시간, 자라는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자라셨나?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어디에서 자라느냐가 중요했겠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왕가라는 것이 중요하셨다면 태어난 곳인 베들레헴에서 자라시는 것이 중요하셨을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어느 동네에서 자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율법을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율법을 배워야 되겠다고 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자라시는 게 좋았을 겁니다. 아니면 율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을 아는 게 중요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을 가진 로마나 아니면 이집트에도 가신 적이 있으니까 이집트의 뭐 수도에서 자라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자라나셨냐면 여기입니다.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에 이르니라. 갈릴리라는 시골, 나사렛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곳에서 자라셨습니다. 뭐 듣도 보도 못한 정도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선한 일이 위인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놀림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러면 그런 곳에서 어떻게 자라셨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소크라테스라는 좋은 스승 아래서 자랐는데, 네, 말씀을 어떻게 배우셨을까요?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뭘 배울 게 없으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아주 일반적인 방법으로 외우고 배우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가정에서 지키는 절기들을 지키셨고요. 토라를 외우셨고 뭐 하브르타 방식으로 뭐 배우셨겠죠. 특이할 것 없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우셨습니다. 예를 들어 수능 만점 받은 사람이 뭐 학교 공부만 했어요 하는 것처럼 아주 일반적이게 정답인 그런 느낌으로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고생을 하시면서 외우고 배우셨을까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런 거였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예언된 대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겁니다. 그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 낮아짐과 그리고 아무도 모름, 일반적인 평범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단한 예수님도 평범함, 낮아짐, 말구유에 누이시고 태어나서 그러한 것에서 그렇게 평범한 분이셨어야, 더 나아가서 가난한 분이셨어야 평범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모습이 있어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이 자랄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어이없어 보이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토마스 선교사님이란 분은요, 성경책 3권을 조선 땅에다가 던지고 사실 순교하셨어요. 제가 그분이 처음 사역하셨던 보냄을 받은 교회에도 이번에 갔다 왔는데요. 그냥 3권 던지고 순교하셨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벽에다가 붙이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읽기, 뭐 reading Jesus, 그리고 또한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예배, 말씀 나눔, 새벽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힘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아주 평범하지만 놀라운 비범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증명하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예수님은 성장하셨나 자라셨나?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기서 강해진 것은 아마도 육신이겠죠. 그런데 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심령이 강하여지더라 라고 표현한 걸 보면 예수님도 심령이 강해지는 것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또한 정신력과 의지, 그것이 분명 체력과 인내와 연결되고 그렇게 육체뿐만 아니라 감정도 의지도 정서적으로도 건강하며 자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가 자랐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겸손한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도 지혜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지혜이지요. 그래서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그러한 삶의 자세, 성품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피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교사들의 말에 따르면
근본적인 죄악이자 최고의 악은 뭐라고요? 교만이다. 음란, 분노, 탐욕, 술 취함 이 모든 것은 비교적 사소한 죄다. 교만을 통해 악마는 비로소 악마가 된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악마는 교만해서 악마가 된 거죠. 성적으로 문란해서 악마가 된 게 아니라 교만은 모두 다른 악으로 발전하며 철저히 하나님에 반하는 마음의 상태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지혜로우셨어요. 지혜가 자랐어요. 곧 겸손히 자라셨습니다. 네. 그래서 신비한 것은 예수님은 잘하시는데 죄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잘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시행착오를 겪어서 잘못을 하나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잘하고 레슨런을 얻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시행착오로 잘하신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잘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열심히 해라. 운동 안 하면 건강을 잃는다. 그러다가 운동을 안 하다가 건강을 잃고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운동을 열심히 했다면 그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잘하는 걸 텐데 아예 처음부터 운동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할 때 실제로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거는 순종을 통해서 잘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시며 잘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에게는 유혹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유혹도 쉽게 이겼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면 40절인데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랐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은혜는 공짜, 그래서 싸구려인가요? 은혜는 undeserved favor, 그러니까 멋있는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어지간한 것만 그렇게 공짜로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말씀은 이 은혜가 얼마나 능력 있고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잘하신 것을 은혜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소망이지요.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바라봅시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우리 주변의 그 전도도 그렇게 잘한다면 교회도, 가족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게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성장하는 것, 그 은혜가 예수님을 자라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사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게 먹고 자라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잘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며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령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